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유맨 패밀리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다별이의 별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다별이는 다윗의 별의 줄임말인데요. 이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때로는 무겁고 좀 어려운 주제로 다가올 때 있는데요. 이 다별이의 별별 이스라엘에서는 또 쉽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행, 또 맛집, 또 이스라엘의 어떤 소식들, 절기, 정말 이스라엘의 다양한 별별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절기가 뭐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보통 시간표라고 말을 하는데, 원체 그 절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어로는 appointed time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재밌는 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인데, 사실 인간들만 시간 안에 구속됨으로 늙어가면서 시간이라는 걸 경험하고 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확한 시절을 딱 찍어서 appointed, 너와 내가 만나자라고 약속해서 정해주신 날이기도 하고, 또 절기라는 것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는 각종 수확물을 감사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절기라고 하면 뭐 쉽게는 명절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만큼 풍성하고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많은 날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꼭 우리의 얼굴을 보겠다고 작정하신 날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꼭 절기를 지켜야 되나요? 사실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제 의미를 뭐로 둘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요일의 체계나 날의 체계가 워낙 이스라엘하고 달라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를 어디까지 기준을 둘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형식을 얘기하자 그러면 지키긴 어렵다고 봐야죠. 더 이상 우리가 그 모든 그 법들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초막절이 되면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산다거나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념하고, 왜 그런지 묵상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했을까를 좀 기념하면서 그 날을 의미 있게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예를 들어 나팔절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나팔이 있어요. 저도 집에 하나 양각 나팔 하나 갖고 있는데, 나팔절 기념하면서 그 기념함에 따라 뭐 나팔을 불다든가, 아니면은 그 꿀에다가 그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그런 예언적인 행동들이나 풍속들을 따라 해보고 경험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더 알고 그것을 스스로 기념한다는 게 사실은 지킨다 정도의 의미가 되었지, 그것을 형식으로 지켜라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네, 교회를 저희가 다니면서 절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많이 없는데, 혹시 예수님도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나요? 정확하게 무슨 절기다, 이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는 말씀하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들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다 이미 얘기되어 있었던 거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소 다 지키셨던 것, 그것을 다 지키고 그것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하신 것이지, 뭐라고 예언하셨다라고 보기, 혹은 계시하셨다라고 보기는 이건 이제 약간의 신학적인 문제나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서 약간의 그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몸소 다 지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국 유대인이셨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켜셔야 됐던 분이니까 예수님은 다 지켰다고 봐야죠.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하루의 시작이 우리처럼 아침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네. 보통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7일째를 축복하고 쉬셨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매 날을 하나님 세실 때마다 먼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이렇게 넘어가는 그 개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달력이 천지 창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날에 대해서도 밤이 돼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절기들이 점점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지키라고 하셨던 그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들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이런 절기에 대해서 안 게 횟수로 따지면 한 5, 6년밖에 되진 않았는데, 저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론으로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어떤 예언적인 행위들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따랐는데, 그 절기를 알고 계셨던 분이 저희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아니 이거는 오늘이 초막절인지는 보라가 어떻게 알았어? 근데 초막절에 이런 행사를 하는지는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배웠어? 라고 물어보는데, 전 진짜 어디서 배운 적도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리고 마지막 그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게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은 절기나 말씀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성령님이 원튼 원치 않는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나 당연히가 그랬던 것들을 보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이건 왜 그렇지, 이건 왜 이렇지라고 물음표 자체가 생기는 거,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한테나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주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열려서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할 자들에게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친구들이나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절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런 걸 쉽게 가르쳐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왜냐면 그 민주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마지막 때에 특히 다음 세대들이나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이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로 다 설명한다는 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워낙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직접 우리 도마처럼 그 손에 다 손을 넣어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사실 있는 거라서, 잘 가르쳐주고 좋은 컨텐츠도 만들어야겠지만 또 그 친구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도 진짜 요즘 시대에는 중요한 거 같아. 이게 내가 공부한다고 알아지고 내가 이거를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분명히 절기에 대해서 나도 10년 전, 15년 전에 처음 막 사역자가 되면서 말씀을 배우고 할 때 배웠지만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결될 거라고 들었어도 이렇게 깨달음으로 아하! 하고 오지 않았고, 이게 이제 때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들려서 이런 좋은 컨텐츠와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정말 믿어지게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는 것 또한 진짜 요즘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9월 중순이면 이제 유대력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되는 이 한 해에 대해서 또 몇 년인지, 뭐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고, 우리한테 새해라고 하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2021년이 돼야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해피 뉴 이어를 외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옛날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양력을 중심으로 한 거고, 지금 아까 우리 민주가 얘기한 것은 9월 달에 있는
그 유대력의 새해가 있어. 근데 이제 지금은 5780년이고 이번 9월 19일, 20일 요 이제 이틀을 지나면서 나팔절이라고 성경에 나온 나팔절이라는 절기이고 이게 유대력의 새해여가지고 5781년으로 넘어갔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실 유대력이나 유대인들의 시간표는 천지창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쭉 연도를 세웠을 때 올해가 5781년째 되는 해다. 이제 이렇게 반응하면 되고, 왜 우리는 믿지는 않지만 우리도 왜 단군 무슨 서기랑 네, 뭐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랑 좀 다른 시스템이지만 유대력으로는 오는 9월 19일 2020년 9월 19일이 나팔절이고 새해고 그렇지. 다별이의 별별 이스라엘. 나팔절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나팔절은 나팔절을 부는 날이고 또 아까도 유대력이 있다고 했는데 유대력은 사실은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은 이번에 9월에 이제 새해가 바뀌는 것으로 기준부터 1월이 시작되는 거고 사실 종교력은 출애굽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달을 첫째 달로 해라. 그래서 우리 달로 하면은 아마 한 3, 4월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니산월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은 민간력으로 새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봐도 이건 종교인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자체의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정 같아요. 1월 1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피 뉴 이어 아니면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새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맛있는 사과를 꿀에 찍어 먹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쪽은 사과도 되게 달거든요. 근데 사과와 꿀을 단 거를 찍어 먹는데 이제 그게 어떤 예언적인 소망을 담은 행위인데 새로운 해가 시작되니까 좋은 일만 있어라. 달콤하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 사과를 꿀에 찍어 먹기도 하고 나팔을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이제 100번을 불어요. 그냥 한두 번 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 나팔을 다 설명하자면 좀 긴데 4가지 나팔의 종류가 있어서 이것을 쭉 불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1월 1일이라고 하면은 1일밖에 없는데 우리도 왜 1월 1일, 2일 이틀을 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도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 지금 현재에서도 나팔절은 이틀을 지켜요. 왜냐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인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틀을 그렇게 지키면서 또 이렇게 나팔을 100번을 불기도 하죠. 그러면 그 나팔절이 저희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행사를 한다라는 그 자체는 모든 민간인들, 모든 이스라엘들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새해이기 때문에 즐기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혹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도 나팔절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한테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봄절기 3개, 그 다음에 중간에 오순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있을 3가지 절기를 가을절기라고 부르는데 앞에 있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적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런 이제 초림을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있는 오순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간, 광야의 교회의 시간을 걷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아까 말한 대로 가을절기 즉 나팔절, 열흘 후에 있을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절이라는 것 곧 주가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더 많이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 그 나팔수가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쳐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신년과 새해의 기쁨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곧 오실 이제 신랑 예수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어떤 그 타이밍에 대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딱 날짜를 지키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나팔절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팔절에 제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형식을 빌려서 한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팔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지 좀 묵상을 하고 어떤 형식이나 이벤트를 갖는다면 말 그대로 이제 나팔절이니까 나팔도 좀 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는 시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그 기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단 음식 사과에 꿀을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또 서로 먹여주면서 좀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빌어주거나 기도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해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나팔전 바로 전달이 엘룰월인데 엘룰월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달의 1일부터 이 나팔절을 지나서 열흘 후까지가 이제 대속제일까지 40일 동안 회개하는 시간, 테슈바라고 부르는 회개하는 기간인데 그 중에서도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 열흘은 대테슈바 말 그대로 회개 많이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지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전승 미드라시를 보면 대속제일날 우리가 기록된 기록책이 열린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40일 중에 30일 먼저 있었던 엘룰러 30일도 회개기도 하지만 마지막 진짜 열흘 동안 온 동네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혹여라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면 그 옮길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테슈바 그래서 이제 회개기도를 많이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이렇게 뭐 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핸드폰 많이 하니까 뭐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스스로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죄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좀 이렇게 낱낱이 고하면서 회개 작정기도 한 10일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한다면 그런 나팔절과 또 다가올 이렇게 연결된 절기들을 좀 이렇게 지키고 그것들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별이의 별별 이스라엘. 그러면 그걸 맞아서 저희가 같이 그 예언적인 의미로 같이 사과나 꿀이나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나팔을 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좋지. 나는 일단 먹는 건 다 좋고 그리고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양강나팔을 불기 쉽지 않은 양강나팔인데 우리 방연이가 또 있으니까 불고. 방연이가 또 전문이거든요. 좋다. 몰랐네. 너도 불고 나중에 안 되면 편집해. 너. 나팔절에는 새해를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 스윗한 한 해대라고 사과 꿀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씩 먹읍시다. 네. 이 사과에 보니까 꿀도 있네. 너무 빨갛다. 찍어서 하나, 둘, 둘, 셋. 샤나토바. 정말 달다. 난 단 거 싫어해. 전 좋아요. 너무 달아. 너무 맛있다. 난 맛있다. 머리 아파. 너무 달아. 한 해가 이렇게 스윗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성윤아님. 아멘. 그렇다면 한 번 더. 근데 어디 꿀이니 맛있긴 한데 너무 달다. 맛있다. 맛있네. 근데 진짜 달다. 진짜 맛있어. 너무 달다 이거. 나 아까 찐 짜증 냈어. 너무 달아갖고 소름 돋는 거야. 단 거 너무 싫어.